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갖고 명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화면에 시계가 보이시나요? 이 시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명품. 명품.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소위 명품 브랜드 모음입니다. 한두 개씩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름도 모르는 명품이 수두룩합니다. 어디까지가 명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명품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지난 봄에 딸들이 교환학생으로 두 딸이 프랑스 파리에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파리를 방문해서요. 루브르 박물관하고 베르사유 궁전을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요. 떠밀려 다니면서 작품들을 이렇게 관람을 감상했는데요. 감상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가는데 떠밀려가면서요. 교과서에서 보던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반갑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들이 왜 명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좋은 작품, 제 눈에 보기에 좋은 작품이 제게는 명품입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트로트와 랩만 빼놓고는 제가 대부분의 장르를 다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하의 바이올린 협주곡 듣는데요. 뭘 알아서 듣는 게 아니라 음률이 너무 예쁩니다. 저에게 명품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보기에 좋고, 제가 듣기에 좋고, 그것이 저에게는 명품입니다. 명품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명품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리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되새김하기를 원하는데요. 2장 8절부터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5개의 대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억하셨죠? 오직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오직 무엇에 따라?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5가지 구원의 특성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 예수 안,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는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뒤에 10절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놨냐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보다 좀 더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앞선 구절과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컨정션이 있어야 매끈하게 지잖아요. 문장이. 그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은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왜냐하면. 영어로 for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접속사를 넣어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이 작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명품이라고 해도 그 작품이 작가를 쥐락펴락하지는 못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할지는 모두 다 누가 결정하죠? 작가가. 작품은요, 작가의 손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더 정확히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분의 작정과 예정, 그분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빚어진 작품이 우리다. 사도는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음을 또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재차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9절까지로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8절 9절로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성경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사도가 왜 재차 강조하면서 10절까지 또 이렇게 더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죠? 강조할 때. 당부를 내가 거듭해야 되는데, 그죠? 거듭해도 모자라지 않을 때 그때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지키지 않을 것 같을 때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지 않아요. 뭐 챙겼니? 뭐 챙겼니? 하는데 그걸 잘 안 챙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사도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일조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럼 나는 뭐지? 나의 구원에, 나의 천국행에 어떤 원인도 내게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그럼 나는 뭐지? 내 역할은 무엇이야?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아? 우리는 항상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원인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되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사도는 지금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채차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다음으로 사도가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완전하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완전하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안이 있게 된다. 이것이 선물의 의미입니다. 선물은 누리기 위한 거예요. 선물은 그걸 받고 노심초사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은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부족하게 여기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지런을 떨어요. 그런데 그런 부지런에도 우리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에 제가 안심하지 못해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부지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부지런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구원의 완전함을 정말 누린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평안하다면 우리는 무엇 갖게 되냐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돼요. 하늘을 보며 살게 됩니다. 이른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나 부활신앙은요, 미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대에도 포괄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영혼을 품게 하고 역사에서 묵시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전것 보던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우리 안목을 키워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봐야 할 것. 똑같은 세상이에요.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우리가 보는 시각, 시야가 달라지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소망. 여기까지가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이어서 사도는요, 하나님의 작품 세계로, 명품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러세요? 제가 지금 던진 질문에는 상식이라는 그런 측면이 이미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인의 윤리, 성도의 도덕적 생활로 이해해요. 이런 견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도덕적 생활 수준이 만족할 만하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흉내내기도 어려운 바른 생활의 모범들이 차고 넘쳐요. 작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사회가 보는 종교별 신뢰 수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 결과에서 가장 신뢰받은 종교가 뭘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불교는 2등입니다. 2위.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1위, 불교는 2위, 3위가 개신교. 화면에 나옵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은요,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판단한 시각입니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윤리가 종교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개신교는 3등이에요. 16.2%. 카톨릭과 불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24% 내외. 이런 결과는 미국 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바른 생활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종교 단체가 몰몬교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래요. 개신교는 한참 밑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불신자나 다른 종교인들보다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 그들보다 더 낫게. 당위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올해 읽은 책 중에서요. 루터교 여성 목사님이 쓴 나디아 볼주웨버가 쓴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책이 있어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자신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흔히들 남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마치 완전히 이타적인 일일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남을 돕되 자만심 없이 돕는 법을 지금도 모른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자만심 없이 하는 걸 자기가 잘 모르겠다. 늘 그렇다는 거죠. 섬기는 입장에 선다는 것도 일종의 권력이다. 스스로 아무리 이타적이라 생각하고 싶어도 내 경우는 늘 뭔가 따라 붙는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 식으로 바꾸면요. 이렇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나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제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정말 그래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저는 저를 자랑합니다. 간혹은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만요. 마음속으로 자랑하는 것은 부식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나면 그 도운 것이 제 의로 그대로 챙겨져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의 이 말은요. 행위에서 난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삼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원인 두면 나는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선수 만드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순 아닙니까? 너희 착한 일 해? 한데 우린 그럼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저와 여름의 모습이 그런데 우린 늘 그거를 발견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 자랑하지 마.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선한 일이 나오죠. 이 에피소드의 결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 성부하는.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분은 최고의 선이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하신 분은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개념, 착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선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라고 예전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창세기입니다. 1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이게 선이에요. 착함.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의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누구의 눈높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높이.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작정, 그분의 계획, 예정,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륜이 원하시는 대로 성취가 될 때 이게 선이에요. 그럼 선한 것이고 착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선이라는 우리 개념을 갖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그 선의 기준이 뭔가 살펴보는데 이게 에베소서에 나온 거예요. 창세전 오냐? 하나님 스스로의 오냐?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입니다. 방금 전에 그들이 황금 송아지로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하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축일이다 하고 잔치를 벌였을 때 레위 지파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의 선자들 나와 하니까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이 이것이라는 거. 자신들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살면서 아는 거예요. 밖에 가서 땅에 가서 땅을 일구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밥 먹을 때마다 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나의 생명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이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자, 하나님의 생명만 의존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세웠다고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의한 자,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불의한 자들 보면 바로 진노하세요. 바로 진노하시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 곁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섰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우리가 옷 입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의를 우리가 옷 입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 흰 옷 입은 자들. 계시록에 나오죠. 전혀 의롭지 않은 자들을 불러내셔서 의롭다 하신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흠이 없다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기대는 것, 나에게 원인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분의 선물에게만 기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에만 의존하는 것, 그분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로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목사님은 기독교 윤리의 폐기론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윤리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제가 종종 드는데 이렇게 볼게요.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가다가 밑을 보시면 아주 높은 건물도 그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냐면 레이니어 마운틴을 지나가는데 그 높은 레이니어 마운틴이 그냥 발 밑에 있어요. 그 높이가 가늠이 안 돼요. 그냥 낮아요. 반대로 시애틀 다운타운 가서 길가에서 위에 있는 빌딩을 보시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선 땅에서 우리 위를 보면 너무 높아 보여요. 그때는 차이가 나요. 1층짜리, 2층짜리, 뭐 30몇 층짜리가 차이가 난다고요. 어디서 보면? 우리의 시선에서 윤리를 보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윤리를 보면 거기가 거기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윤리가 저 높은 하나님의 윤리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라고. 차이도 나지가 않아요. 이 예외로 우리는요. 윤리로 접근하고 도덕으로 접근했을 때에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도대체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바른 생활의 삶이 성도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윤리적인 바른 삶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 자꾸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못 믿으니까 이 세상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 세상에 매달리지 않아요. 못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내십니다. 앞서 살펴본 에피소드가 부자 청년 에피소드죠. 에피소드 끝남이 마침이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어떻게 갔다고요? 근심하며. 왜요? 재물이 많은 거. 갖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누구를 도와주고 이 정도 숫자 아니라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질문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선하신 분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한 선한 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 전 존재를 다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게 선한 일이라.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았기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요청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요청하시면 박 집사님, 윤 집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팔고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럼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뭐 할까요?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근심하며. 이런 부자 청년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실력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시간에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얼마나 시시한 일이에요. 그걸로 불평하고 불만해요. 그걸로 좌절하고 낙심해요.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요, 건덕지만 있으면 우리의 의로 삶아요. 그리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너라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한 건 내가, 잘못한 건 네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는 그랬어요. 이것이 사망의 모습입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십니까? 튀어오르면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사망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더지 잡기처럼 두더지처럼 튀어올라와요. 한 개 때리고 나면 한 개 올라오고 한 개 때리고 나면 한 개 올라오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행하십니다. 그런 나를 보게 하시고요. 그런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냈어요. 그분을 믿게 만드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선한 일은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선한 일은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품은요, 명품을 만든 이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모차르트가 작곡한 거는 다 명품입니다. 그런가요? 피카소가 그림 그린 거 다 명품. 왜냐하면 그 작가나 화가나 그 작곡가의 수준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명품이라고요.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최고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진리와 선하심과 아름다움, 진선미를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분의 명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릇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는 선하신 일. 그분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건덕지만 있으면 우리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발휘됩니다. 내 모습을 보고 이런 나를 구원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명품인,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